어저께 오랜만에 다시 한번 김영석 선생님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1920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꼭 101세가 되신 분. 강연이죠. 강연을 어제 그저께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근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0세를 살아본 분의 이야기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사람은 20살 넘어서는 늙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19살, 20살 언저리에는 반드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위치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50대에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강연 첫머리에 뭘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공수래 공수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너희 애기 때 다 빈손으로 왔거든? 근데 죽을 때 다 또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가 아니라 그렇게 공수래 공수고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가 그렇게 한줌 흙으로 사라지면 이거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닌 뭘로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깊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0대 돼서 일탈한다. 지금 검사의 일탈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뉴스를 보여서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지적했잖아요. 검사 친구, 의사 친구. 의료 그 분쟁에서 병원은 결코 안 진대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젊은 대학생이 수술받으러 갔다가 성형수술. 근데 이 성형수술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사가 공장뭐 하듯이 하다가 마지막 의사가 수술한 다음에 출혈을 멈추지 않고 그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공장 찢듯이 여러 병실을 돌면서 이거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출혈을 하는데 의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호조무사가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원통해. 그런데 이 병원이 이겼어요. 이 병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이 재판을 담당한 검사가 서로 지인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검사의 일탈이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검사끼리의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나와서 기자들이 이렇게 소회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법과 정의의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이번에 국가검찰총장이 나왔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진보 추구, 보수 추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도 그냥 동성애는 지금 진보 쪽에서는 동성애 이쪽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거지만 작년에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한 검찰의 이 모습을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이제 국감을 할 텐데 검찰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총장 국감 때 시작할 때부터 다 봤어요. 그런데 여야 별로 지금 검찰총장이 잘했다, 시원하게 말했다, 또 여당 쪽에서는 무슨 건달이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평가가 다르지만 저는 그것 떠나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검찰총장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검사가 조사하다가 사람 이렇게 죽인 그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일국의 검찰총장이 그런 사건을 말하면서 검사가 패 죽인 것도 아니고 패 죽인다는 말을 이렇게 써요.
김진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어록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하지만 김진일 의원이 이후에 한마디 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의 어록이 아니라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하면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핵심이 찌른 말이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데 제 삶이 이렇게 못 살아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료원 재판관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한기태 판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글을 읽었는데 돌아가셨어요. 47살인가. 젊어서.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자기 노모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재판관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판사인 줄 가톨릭 신자인데 성당에서도 몰랐대요. 그리고 좀 고위급 판사이기 때문에 관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차 아버지가 이 관용차는 출퇴근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준 거야. 너희들 타면 안 돼 하면서 한 번도 안 태워줬다고. 그래서 답답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목숨 걸고 판결했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 재판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정말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쉽게도 40대 후반에 이렇게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숨을 곳조차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은 심히 크리로라. 자, 돈으로는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무게로도 이 달란트 개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무게로 1달란트는 21kg 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박이 21kg. 이 우박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성경에서 무게로서 1달란트는 21kg 이라는 말도 있고 45kg 이라는 말도 있고 56kg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무게가 약 45kg 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이 재앙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더라. 똑같죠?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7번째 대접재앙의 결구거든요. 우박재앙이 지금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도 우박재앙이에요.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7번째 대접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죠. 8번째, 9번째, 10번째.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재앙에서도 7번째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같이 가는 맥락이 있어요. 우박 재앙이 재앙 환상의 결구로 등장하지만 악에 속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정말 재앙은 뭐가 진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죠. 이게 멸망이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재앙을 내려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재앙이죠. 인간이 정말 얼마나 회개할 줄 모르는가. 근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정말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정말 와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안 됐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킨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이들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김진애 의원의 말처럼 어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회개를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